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이어서 20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 2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 비가 또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적당히 와야 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간에도요. 간에 좋은 간에 좋은 간에 좋은 쑥이나 인진쑥이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일 나쁜 게 또 그거래네. 그러니까 비도요. 비가 제일 중요하잖아. 비는 생명인데 너무 많이 와도 그게 또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거를 잘 들어야 생명이 되지. 그걸 잘못 들으면 독이 돼요. 그래서 오늘 비도 적당히 내리는 것처럼 오늘 은혜가 적당하게 우리에게 내려서 이 말씀이 다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겠어요. 영생을 얻는 믿음. 자, 믿음에 대해서 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믿음, 영생. 이거는 다른 말로 생명을 얻는 믿음.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천국이다, 천국. 천국이죠. 맞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천국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강남에 타워 팰리스라고 아세요? 그럼 얼마나요, 거기? 난 봤어, 유튜브로 한번. 얼마나 좋은 데인가 한번 봐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진짜 막 전만 끝내줘, 막. 그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돈만 있다고도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돈은 기본으로 있어야 돼. 그 사람은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영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아멘?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타워 팰리스는 돈이 부여지만 돈이라는 게 이게 그 사람의 그 타워 팰리스 아파트 문을 여는 열쇠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믿음의 부여가 있어야 돼. 이걸 믿음의 부여.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돈의 부여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천국 아무나 못 들어가야 부자가 들어가요. 진짜 부자가 들어가요.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영생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그리고 이를 믿는 건 뭐예요? 그 영생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생명으로 주셨지만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믿음이다. 아멘? 믿음으로만 그 예수를 취하고 생명을 취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이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순히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그죠? 주여 주여 하는 믿음으로는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두 번째 믿음.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이건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을, 영생이라는 믿음을, 영생을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이미 그는 사망에서,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요한 1서 3장 13절. 그리고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미 안식과 천국을 누리고 있다. 예.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따라서 믿음에 부여한 자. 하나님 봤을 때는 믿음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타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과연 성경에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을 어떻게 얻는지, 우리가 성경을 잘 뚫어지게 봐야 돼. 우리 지옥에 가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찬양했지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이 믿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믿음을 준비할 때가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생전에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경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때가 바로 절호의 찬스다 이 말이죠. 너무 귀한 시간이야 이 말이. 아멘? 근데 내 마음대로 그냥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그 수준에 해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각오를 한 사람만 들어간다. 영생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거의 19절 보세요. 이거 결론인데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 동그라미.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영생을 얻는 믿음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한마디로 다 버려야 된다.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믿어야 되죠. 나는 이런 거 싫어. 나는 이거 성경에 기록됐지만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다 버려?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그냥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나는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영생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명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수긍하고 그럴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맞다면.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그도 한때는
천국,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21절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고 어제 전에 봤지만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이 청년은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납득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으면 근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됐다. 납득을 수용은 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근심해야 돼. 좋은 근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한 거는 좋은 겁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의 근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좋은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근심의 끝이 나의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근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결국은 너는 이 근심을 왜 합니까? 내가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돼. 재물이냐? 영생이냐? 따라서 재물이냐? 영생이냐?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만 선택해, 하나만. 아멘? 그래서 그럼 성경도 그러한가?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 근심 좀 해라. 근심하고 근심만 하지 말고 정말 뭐가 내가 얻어야 될 것인지를 잘 선택해서 판단해서 하나만 선택해. 아멘? 네가 선택해야 돼. 응?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은 그 좁은 문 선택 안 해요. 왜? 힘드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 안 가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게 제자들도 물을 정도로 아예 못 갈 것 같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갑니다. 뭐 이번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뉴스로 일가족이 차 타고 그냥 완도인가 어딘가 거기 그냥 들어갔어요. 차체로 그냥 들어갔어요. 어린애 하나는 그냥 덩달아서 그냥 체험학습 간다고 학교에다가 내놓고 부모 따라 그냥 갔어요. 여러분 빚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냥 생을 마감할 정도로. 근데 그들은 그게 그렇게 나는 이렇게 그 길을 이 땅의 생을 마감해서 지금 이 모든 고통을 당하느니 그냥 나는 생을 마감해서 끝내는 게 더 낫다라고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끝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있잖아.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몰라요. 그 빚 때문에 이 땅에서 막 빚 재촉이 오고 막 인간 대접 못 받고 그건 이해가 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생각될까? 어떻게 차를 태고 애를 태우고 가서 거기다 그냥 박아. 와, 마음이 찢어지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여러분 장차 당할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앞에서 여러분 그 뒤에 엄청난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선택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저를 옆에 인사하세요. 절대로 자살하지 맙시다. 몰라요. 왜 이리 말하는지. 우리는 그런 상관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 아멘. 자살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알면 절대로 자살 안 하지. 알면은 그 뒤에 있을 진짜 고통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몰라서.
안다면 잘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자꾸 어려운 얘기합니까? 하다 보니까 된 거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이 천국 가는 길을 따라서 알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르면은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몰라서 그래 그 사람. 그 사람은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데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봐줘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속아서 그런 거니까. 따라서 속는 것도 죄고 모르는 것도 죄다. 우리는 알아야 돼.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 천국도 지옥도 알려주고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알려줘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적어도 잘 알아서 올바른 선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이걸 알려줄 책임이 있고요. 23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이게 뭔 소리인지를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 내가 알기로는 상실은 은혜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공로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믿었는데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까? 그럼 어느 정도 못 들어가느냐? 어렵다 그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24절입니다. 그걸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비유를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 아시죠? 낙타 큰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잘 없는데 저기 아프리카 저기 뭐 하여튼 중동 지방 가면 많아. 뿔이 이만큼 달린 거예요. 커요. 뭐 강아지도 아니에요. 딱만한 게 바늘귀 아시죠? 바늘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말의 여지가 없다. 0%다, 0%. 그러면 이 부자가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지를 잘 생각해 봐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치 않았고요. 그리고 회개했더라도 회개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안 되면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해요. 그 주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릴 각오를 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자.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면 부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부자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쉽게 어린애처럼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고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부자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10년 전인가 뭐 몇 년 전에는 부자가 10억이 있어야 돼. 자산이 10억이 있어야 된다. 뭐 부동산 뺐는지 뭐 더했는지 모르겠는데 10억이 있으면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올랐어요. 그 지금은 얼마? 100억 아니야. 100억 아니야. 50억인가 그래. 많이 물가가 올라서 옛날에는 1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0억. 100억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래서 50억 이상 가지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 부자의 기준이 뭘까? 주님이 말할 때 부자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 왜 안 따라하지? 다시. 부하려 하는 자. 부하려 하는 자예요. 지금 내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봤을 때 부한 자의 뜻은 지금 그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지금 그의 삶의 목적이 부하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진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자, 디모데 전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두 구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그거를 부한 자라 그런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뭐 위에서 더 봐도 더 좋은데, 자, 아주 강단면노하게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9절부터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쳐요.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그의 삶의 목적이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거. 근데 그 부자는 아까도 말했고 믿음의 부자가 아니고 재물의 부자. 아멘? 이 땅의 부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그가 처음에 믿음에 있어도 상관없어. 회개했어도 상관없어. 지금이야. 현재. 믿음은 항상 현재니까. 그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의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한 발 때는 부자예요. 아멘? 아까 그랬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에 받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그 돈을 포기를 못하는 거잖아. 영생을 위해서. 그래,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돈이야. 돈을 쌓고 싶은 거야. 영생보다, 적어도 영생보다, 따라서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야 그게. 아멘. 다시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반드시 그 사람은 미혹받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그래서 많은 근심 동그라미.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했어요, 안 했어요? 이 근심을 한 거예요.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약간 했지만 세상 근심이 더 커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아멘.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이게 부자야. 부자가 되려는 자들. 이걸 정확하게 성경에는 심령이 부한 자들이. 아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갔는데. 정확하게. 다시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뭘 얻어요? 생명이나 영생이나 똑같아. 영생을 취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입니다. 자, 이게 한두 구절로 이게 맞춰지면 제가 말을 안 한다니까요. 예.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 인정해야 돼요. 5장, 야고보서 5장. 자, 1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375쪽이에요. 다 찾으셔야 돼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자예요.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는 자예요. 지금 가난해도 목사님 난 지금 가난하니까 천국 가겠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땡전 한 푼 없어도 여러분들 지금의 삶의 목적이 돈이고 이 땅이라면 부자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보다 세면 부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1절부터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성경은 다 이리저리 맞춰봐도 다 맞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한 동생이죠. 형을 둔 아우가 예수께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주님 내 말 좀, 내 이 기가 막힌 사연 좀 듣고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내 형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욕심을 많이 부리는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완전히
이렇게 나쁜 형이 없습니다.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셔서 내게 들어올 목, 저는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내 몫에 그 유산만 저는 받을 수 있으면 아무 욕심 없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그래도 어른이시고 말 다 존경하니까 가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진짜로 억울해요. 진짜로 그걸만 보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형한테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누구 보고? 그 사람 보고. 그 아우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나 말고 형이에요. 형. 형이 탐심을 부리. 나는 탐심 없다니까요. 아니 너야 너. 네가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우가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객관적으로 부자냐고. 근데 지금 그 아우 지금 뭘 보고 예수님이 그 아우 보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형은 냅두고 그 아우가 지금 아우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아우의 관심이 지금 돈이에요, 영생이에요? 돈이잖아. 아멘? 그거는 피할 길이 없잖아. 너는 지금 내가 보니까 영생이 준비 안 된 진짜 가난한 사람이야. 지금 네 영혼 부르면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처럼 네 영혼 부르면 네가 준비한 것이 영생이 준비가 안 돼서 천국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너는 아직도 머리에 싸매고 근심하는 것이 유산 문제냐? 나는 그거 문제 해결하러 온 거 아니야. 영생 주러 왔어. 네 관심을 바꿔야 돼.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보면 12장 16절에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요, 절대로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경을 잘 보시면 돼요.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가 한 해를 열심히 땅에 농사를 지었어요. 밭에 소출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막 요즘 막 감자도 갖다 주고 옥수수 갖다 주고 옥수수 되게 맛있대. 우리 어머니가 옥수수를 사거든. 옥수수 그냥 바로 삶아야 맛있어요. 근데 감자도 내가 지금 삶아서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감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갖다 주시면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그 부자의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 땅에 있어요. 땅에, 소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출이 많이 생겨서 자기 혼자 먹을 것도 자기 가족들, 이웃 친지들, 자기 아는 친척들 다 줘도 남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 이상, 먹을 거 필요 이상으로, 그냥 먹을 거 입고 이런 거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통장에 잔고를 주시고 나머지 외적인 어떤 것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다. 따라보세요. 이유가 있다. 그러고 청직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내게 하나님께서는 청직에 일할 사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먹을 걸 줘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저축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 좋은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만 그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축도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이렇게 바쳐라.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관심이 내게 있는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야. 그걸 청직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필요 이상을 주실 때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필요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 유산 남겨주시고 다 그냥 세상 10년 20년 내다보고 다 거기에 투자해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요, 내 장래에 아무리 쌓아도요 모자라. 그죠? 어떤 사람은 10억 있고 100억 있어도 모자르대. 당장 먹고 하루에 3끼 먹고 그러고 살면 되는데, 집에 통장에 이만큼 있는데도 근심 걱정이야. 이거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는 저축도 하세요. 어느 정도는 보험도 드세요. 저는 막 믿음이 셀 때는요,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야. 보험 다 해약했어. 나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 다 해약해서 하나님께 다 빠져버리고. 그것도 좀 어리석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막 손가락 찰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돈을 맡겨주시고 그 외적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신 거다. 적어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성과가 모자르다 이거는.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일말에 어떤 뭐 구제를 한다든지 교회를 위해 쓴다든지 뭐 충성 아무것도 없어. 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저축하라고 줬나 보다. 미래를 위해서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뭐 자식 거 되겠죠. 근데 자식 거 안 되거든요. 자식은 자식 몫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서 자식은 자식 몫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줘야지 재산 물려주면 안 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우리 자식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요. 내가 돈도 없지만 우리 그래.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너가 공부 시켜주고 너가 이렇게 한 거는 여기까지야. 네가 나중에 한 거는 다 네가 대학교 가고 네가 장가 들고 나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요. 뭐 줄 거는 있어요? 줄 거나 있으면서 말을 해. 그래 없다. 야 그래도 야 그렇게 말하면 되냐? 아예 바라지도 안 해. 아예 미리미리 얘기해놨어. 나는 내 몫에 있고서 하나님께 다 바친다. 나는 성경 그대로 하는 거야. 너 받을 생각도 하지 마.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자기 먹고 살라고. 아멘? 여러분 그게 그들한테요 도움이 돼요. 자꾸 부모 의지하고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의지가 없어요. 세상에서 마찬가지.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막 물론 도와는 줘야죠. 어느 정도 좀. 전혀 하지도 말고 어느 정도 살 길은 열어주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냥 막 걱정 의심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냥 막 이런 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청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은 거예요. 이거 다 있어. 노후 대책, 자녀의 아파트, 하여튼 자녀의 손자까지 다 챙겨버린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다 이게 별로 내가 안 돼. 내가 이거 다 성경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가 일평생 한 일이라는 것은요, 재물밖에 없었어요. 딱 죽기 직전에 그가 남은 것, 딱 그에게 남는 소유는 재물 외에는 없어요.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의 부요는 없었습니다. 심은 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믿음의 부요,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를 아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알아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사랑하겠다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아도 조금만 우리는 다 첫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그 첫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 심어야 돼. 아멘?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어떤 것이든 충성이든 그걸 가지고 그냥 이게 사랑이 완전히 다 마련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고 순종할 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아멘? 이걸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인데
이 말하면 연애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사모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저는 결혼을 알라나 그랬어요. 결혼을 왜 하냐? 그 힘들게 왜 서로 그냥 싸우고 막 맞지도 않은데 그냥 서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혼자도 잘 살면 돼. 저는 우리 어머니도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랬죠. 애나 서일 하자. 그리고 결혼을 설사 한다 해도 자식은 절대 안 난다. 서일 하나 하잖아. 어떡하냐 이거. 참네.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꽂히니까 결혼이 아니라 꽂히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야.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사모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도. 자꾸 사모라 그러네. 아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입에 벼가지고. 자녀 낳지 말자. 처음에 제가 몇 년은 그랬을 거예요. 넌 책임지기 싫다, 솔직히. 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 그런 사람도 요즘 많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 자녀 안 낳는 사람 많아요. 결혼도 안 하지만, 여러분, 결혼하고도요, 자녀 안 낳기 운동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요, 1명도 안 낳아, 1명도 안 낳아. 왜?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자녀 낳아서 그냥 고생하느니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것도 이해는 가. 그죠? 근데 막상 실수를 해서 하나를 낳았어. 이뻐, 안 이뻐? 예? 낳아봤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가 그렇게 이쁜지 처음 봤어요. 낳기 전까지는요, 남의 애니까 그냥, 아유, 애네. 찡찡거릴 때는 밉더라고, 나는. 애 새끼가 막 그냥 엄마한테 막 다 이러고 막 그냥 져달라고 그러고 막 생떼를 뿌리면서 그냥 막 이런 거 보면 저걸 왜 낳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가서 내가 우리 첫째 하빈이는 제가 다 봤어. 우리 애 낳는 걸 다 보고 탯줄도 자르고 하는데 나는 탯줄 자를 때 왜 남자가 우나? 참 바보다. 그걸 제가요 탯줄 자르면서 이게 생명의 탄생의 이게 신비구나. 나랑 똑같이 닮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한 생명이 나오는 걸 보니까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나 같은 냉혈한도.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낳으니까 사랑할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론으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나열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알아져요. 따라보세요. 순종하면 알아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왜 충성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다 마련이 돼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작은 겨자씨 하나 가지고 내가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거든. 아멘? 저도 전도는 많이 안 하지만 전도해보면 처음에는 그냥 전도를 해. 근데 전도해보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내가 낳았잖아. 그래 내가 전도한 사람은요 더 애착이 강한가. 애 낳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아멘? 처음에는요 이거 나와서 뭐하나 전도해가지고 내가 귀찮게 내가 챙겨야 되고 막 그냥 막 오라 그래야 되고 갈아야 되래가지고. 근데 막상 그런 마음으로 했더라도 그 영혼을 그냥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이 자랄 때 내가 더 기뻐. 맞아 안 맞아요? 안 오면 내가 다 전화하고 가서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목사도 하는데 그런다. 근데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있어서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낳다 보니까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10자녀를 낳지만 다 똑같이 사랑해 안 사랑해? 11번째는 또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이 또 나온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낳은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못 사랑해요. 그럼 두 사람 사랑하면요 두 사람 낳으면 두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몫이 내 안에 생겨요. 아멘? 10사람 사랑하면 어디서 이 사랑이 나오는지 또 그 사랑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몫에 사랑을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내 돈이 투자되고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더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물도원, 요한복음 2장의 물도원 하임만 알더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 하나님 모릅니다. 이론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애 낳는 사람은 아직도 이론으로 가지고 있어. 아, 애 낳으면은 이렇고 힘들고, 뭐 공부시키기 힘들고, 애가 뭐 어떻게 하고 힘들고, 다 이론이지. 근데 막상 애를 낳으면 그런 건 싹 다 없어져 버려. 맞아, 안 맞아요?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냥 내 생명 다 바쳐서 그냥 그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사람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하심과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을 그 순종하는 사람만 알게 돼요. 투자할 때. 아멘. 누가 보면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누가 보면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주님이 그가 지옥 간 이유를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나사로는 따라서 고난을 받았다. 이게 딱 이유였어요. 믿고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믿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순종했어요.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투해서 이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꼬라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다 거지처럼 살고, 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그의 안에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 안에는 주님을 아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였어요. 아멘. 그러나 그 부자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좋은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귀의 부행으로. 그래서 실제로 딱 죽어보니까 재물은 다 썩는 것들 아닌가. 남는 게 하나도 없었고, 실제로 남아야 될 그 안에 믿음의 부요,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 땅에다가 심고, 다 이 땅에 썩을 거여서 심어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 나를 위해서 심는 자는 자기야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버린 자. 그럼 버렸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심는 거거든요. 버린 자는 이 땅에서 2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받아요. 그러나 설사 이 땅에서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부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세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끝이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이 고민을, 그 고민의 결과가 생명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뒤에 불 꺼주세요. 다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고민스러워. 저도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 남은 생애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실 때가 곧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똑같이 물을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을 얻었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냐? 나는 뭐라고 대답할 준비를 하는지,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하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고민하고 주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어떻게 보면은 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회를 잘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철저하게 되묻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도 고민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